성령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즉시 의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즉석에서. 그게 뭐냐면은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탯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자기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아 하고 울면서 자기 호흡을 시작하죠. 그때 의사는 이 아이가 살았구나 라고 하죠. 그리고 몸무게를 재죠. 너무 저체중인가 아닌가 재보기도 하고 몇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엄마에게 넘겨주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아닌가를 중간중간 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 앞에 대답은 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서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짐이다. 정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온다. 앉아있는 게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짐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예배가 너무 좋다. 오면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는 예배 시간을 기다려준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길이 고행길이다. 정말 힘들다. 이 길을 내가 앞으로 계속 간다는 게 끔찍하다. 고행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짐인지 쉼인지 고행인지 소풍인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때로는 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풍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어딘가 잘못돼서 고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짐을 진 사람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네 멍에가 아니라 내가 준 멍에를 메면 그때부터 너는 쉬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않고 여전히 내 멍에를 메고 있다면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점검당할 거고 또 안 가면 왜 안 왔냐고 그럴 거고 가자니 미치겠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사익이라는 그 나이 드신 가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뭐 신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 노래 중에서 뭐 찔레꽃도 유명한 노래가 있지만 소풍이라는 노래, 소풍.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소풍이라고 풀어내는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 땅에 소풍처럼 왔다가는 정말 즐거운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짐과 같은 신앙생활, 고행과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뭘 원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짐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고행의 길로 가도록 놔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짐스러운 삶에서 쉼의 삶으로 고행의 길에서 소풍의 길로 옮겨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소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골로새 교인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아멘이시죠? 서로. 그래서 1장 3절에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꽉 머금고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원리로. 여러분, 사랑을 원리로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짐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원리로 봉사하는데 그게 짐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원리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째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한 멍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도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주는 물 세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준 물로 세례는 뭡니까? 죄 씻음과 함께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세례를 바로 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물 세례에서 멈추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짐이 쉼이 되고 고행이 소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성령 세례 받거나 안 받고 중요한 성령 세례 받을 이유가 뭐냐면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꼭 필요한 은혜가 성령 세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맞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이 고행이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아이가 밥 먹으러 나오는 게 고행이야. 미치겠어. 밥 먹기 싫어. 밥 먹는 시간이 짐이다. 학교 가는 게 고행이다. 그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밥 먹는 게 즐겁고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일 나가는 게 즐겁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주일날 여러 뵐 때마다 너무 고행스러운 모습으로 짠지가 쪽쪽 흐르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뵈도 항상 싱싱 벌고 재미있게 목회하니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통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보통 20년, 30년 되신 분들인데 저분은 얼마나 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볼펜 들고 막
온갖 작업올라 애쓰시고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있는 것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필요한 능력, 권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부에는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아주 먼 옛날 추억에 묻어 있고 지금 안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능력은 오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뭐 쌍팔년도에 뭐 어디서 뭐 오살리에서 용문산에서 하늘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인이 의인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25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1년에 청년이 저렇게 청년 때 1년에 40일씩 금식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냥 뭐 뜨거우니까. 산기도는 기본이고요. 철하는 매주 철하는 기본이고요. 꼬박 밤새고도 토요일날 일 나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게, 그건 과거의 은혜입니다. 지금 충만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지금 충만해야 여러분의 직분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제자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이후가 너무 차이 났잖아요. 두려워서 골방에 숨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밖으로 나오게 되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오게 되죠. 이렇게 누가 그리 바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바꾼 겁니다. 성령 충만히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교회 나오려니까 짐인 거예요. 머리로 믿는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 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너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있냐? 은혜 받았냐? 지금 충만하냐의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40대 초반에 욕심과 열심을 구별 못하고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쳐가지고 소위 탈진이죠. 영어로 번아웃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상을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맨날 산에서 누워있다가 내려오고 주일날 겨우 예배만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6개월 지났는데 이천에 친구 목사 큰 교회에서 나보고 저녁에 헌신 예배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러준 거 고마운데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감사해서 와야지 왜 안 오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6개월을 새벽 기도를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재밌어. 목사가 6개월 새벽 기도면 어떻게 된 걸 보여주러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갔어요. 목사도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안 하면요 배터리 방전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은혜에 붙잡혀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맥진해가지고 탈진 직전까지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기 싫으니까 그냥 아이고 잘됐다 핸드폰 켜놓고 비대면 예배드린 사람도 있고 그냥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몇 주씩 놀다 와가지고 아까도 누가 인사로 왔더라고요. 인사 오지 말라 그랬어. 다 한다고. 무슨 말로 인사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이 힘드니 안 힘드니 뭐 반찬 투정하고 그거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신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지금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1장 4절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온 사랑이냐를 찾으면 더 재미있어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그러면 답이 나와요. 시작.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골로새 교인이 품고 있는 사랑은 체질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나는 본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은 나는 사랑 체질이 아니야. 나는 잘 그런 걸 못해 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뭐죠? 제일 먼저 맺은 성령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죠. 사랑이라는 열매. 우리가 사랑의 삶,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 사랑이 있는 예배, 사랑이 있는 봉사, 사랑이 있는 전도를 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 열매.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인가 보다.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이 사랑이구나. 화평이잖아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는 거야. 하나님이 기쁜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이 충만하면 뭐가 내 안에 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 친구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면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열매가 맺어지면 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기뻐하지? 저 친구가 성질이 지나갔을 때 잘 참고 있지? 그건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참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쁜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화평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부분이 원인을 나한테 앉지 않고 안 믿는 가족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저 양반은 마음에 강팍해, 고집이 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인들 네가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이, 오래 참는 성품이, 화평의 성품이, 이를 다 하면 그게 갈 수 있어요. 기쁨의 성품이, 온유함의 성품이, 절제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가족이 저 양반 별로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
그때 뭘 느꼈습니까? 저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끝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목장 모임도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로 하면 그게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야.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도 니도 가기 힘든 천국 내가 왜 데리고 안 가 그래요.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행을 하는데 그걸 고행을 데리고 가, 아이고 나쁜 짓이에요. 내가 소풍 가는 천국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짐이 되는 예배를 너도 해주고 가, 그 나쁜 짓이에요. 내가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예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체질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을 볼까요? 여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자기 가슴을 드러내는 거 이거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의 모유를 먹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자기 중심에서 나는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칭얼대는 아이에게 먹을 것만 준다면 돌아서서 자기의 가슴을 내놓고 아이에게 모유를 주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내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목장 모임에서, 가족에서, 교회에서 사랑 실천이 안 됩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요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여자들에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신방했더니 비혼자가 가족 중에 있다. 결혼 안 하겠다는 가족이 있다는 말 듣고, 그게 흔한 얘기입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령 아기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몸을 무너진 걸 싫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나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분들이야 부끄러움이 없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툭 내놓고 먹이고 집어넣고 먹이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게 커요. 휙 던져줘 뒤로. 그래야 먹고 던져놓고, 자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아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컸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랑 실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하지 않으려는 너무 많아요. 아주 깔끔하게 자기 것만 싹싹 빼나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질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사랑의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실천을 내가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아서 나를 통해 맺어진 열매로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깝지 않은 희생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바울 사도가 그런 직분과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방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심의 노예로, 다툼의 노예로, 편견의 노예로 가득하다면 우리 생활은,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빈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징표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 줘도 항상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해야 살아간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사랑의 본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형체를 다 물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위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지 않고 예수님은 가셔서 죄인들을 만났고 창기를 만났고 세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 따라 살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폭탄들이 터져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냥 그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그 시간에 충만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나 김영길, 아무개를 만났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나 인간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을 대할 때마다, 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아내를 대할 때마다, 여성도는 장로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고백하지만 저는 17년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어요. 갑상선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호르몬 조절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타미졸이라는 약을 먹어서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약을 끊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5ml를 먹고 있는데 2.5로 줄였습니다. 11월까지 줄이고 그 다음부터는 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얼음이 있어요. 날카롭고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를 가까이 하신 분들에게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다고 해서 내가 아예 써놓고 나 지금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다 육신적인 연약함들, 성장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잡아버릴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고, 나는 성질을 급히 참는 걸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참아지고, 아멘이시죠? 화평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고 목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목원들이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자, 목녀와 목원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평세 때만 잘하는 건 쇼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쇼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 그렇게, 어디 가든지 그렇게 내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믿으십시오. 가정 복음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터 천국 시간 문제입니다. 목장 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장은 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건강한 신앙은, 이런 사랑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사도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펠로우십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제가 끊어져서 고장난 교제를 한 사람이 많아요.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는 박아목이라는 유명한 연예인 집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형님을 매니저로 세워놓고 돈을 벌어서 관리해달라고 자꾸 줬는데 아무리 벌어져도 통장에 쌓이지 않아서 봤더니 돈이 딴 데로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동생이 형을 법정에 고소했어요. 이제는 국세청장까지 알게 돼버렸어요. 뒤져봤더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인 형수님이 100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솟아났을까? 왜 내려왔을까? 빼돌렸을까? 국세청장이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아버지하고 고소인 아들하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패버린 거야. 그래서 아들을 패가지고 실신해버렸어. 그러니까 실려서 또 119 실려가고 그런 콩가루 집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저 집안은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에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동생 낳았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속에서 교제가 문제가 생기고 교제가 끊어지면서 대화가 단절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부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앙숙이야 대화를 하러 사는 부부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때는 좋아서 몸 쏟고 살았고 연애하고 뽀뽀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중간에 교제가 끊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목표도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렇게 다 하나예요, 다 하나. 그 하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교제도 있어야만 또 우리끼리 좋은 교제를 가질 때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일러를 떼잖아요. 그렇죠? 보일러가 뭐예요? 불을 떼서 뜨거운 물을 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일러가 한쪽이 막혀서 에어가 들어가 버리면 물이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일러만 바글바글 끓지 당은 냉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에어를 빼야 물이 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건 부부관계가 됐건 성도끼리 됐건 형제끼리 됐건 어딘가 에어가 차서 공기가 막혀 있다면 그분을 뚫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얼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대화 안 해. 담 쌌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삶이 짐인 거예요. 그건 삶이 고행인 거예요. 우리 교제하려면 관계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하고 이렇게 시험 들면요 재밌어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세요. 끝까지 버팁니다. 목사가 무릎 꿇으라고. 저는 꿇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집에 울 때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잘못 없어요. 근데 제 양반이 내 무릎을 꿇어야 교회에 나오는데 꿇러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꿇어요. 내가 꿇으면 교회 나와요. 한 지독한 사람 봤어요. 그래, 내가 꿇을게. 집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그 잔인하게 목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 많이 꿇었어요. 나는 정말 싫어요. 나는 잘못한 건 아싸리 잘못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그 영혼이 죽을까 봐서, 그 영혼 지옥 갈까 봐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형님은 호강이야. 나는 장로가 속썩인데 미치겠더라는 거야. 장로가 교회를 안 나온 거야. 뭐 앞비전인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대요. 문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게 여기 옛날에는 여기 조그만 문 있잖아요. 보면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장로가 응접시 왔다 갔다 보이는 거야. 거기서 떠나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그랬대. 문도 장로님 저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앉아 있었대요. 3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을 안 열은 거예요. 사모도 우르르 떨고 있고 3시간 지날 때 장로가 문을 열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장로님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폐련하고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장로가 붙잡고 울더래요. 목사님이 그냥 놔두고 가버릴까 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 버리면 어떡해요? 나를 기다려서 고마워요 하면서 3시간 만에 마음에 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깨진 관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 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푸셔야 됩니다. 누가 더 잘못, 그거 따지지 마세요. 깨달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안 통하는 피가 통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막는 그 잘못된 애화를 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어떻게 교제하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양 불러드리세요. 바쁘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세요. 그리고 떠발정처럼 일방적으로 찬양 기도 끝하지 마시고 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면 그렇게 살도록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길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 중복에 대해 잠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서울대에 나오셔서 유명한 의사인 원종수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미국 가서 유명한 암의학 박사가 되셔서 많은 암 환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가 컸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자가 자꾸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피곤해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서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선경금 더 많이 내드릴게요. 그러더니 새벽 기도 안 보여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종수야, 나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새벽마다 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감동을 받고 원정막 결단하기를, 환자를 적게 받고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앉아있는 장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사랑으로 짐이 아니라 쉼표의 삶을 살 수 있고 고행이 아니라 소풍 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메인 미니스트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5장 15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모여들었다 그랬죠. 한마디로 주님의 자기 메인 사역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주님은 자기의 메인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멘.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찬양 못해요? 피곤해서 예배를 못 나와요? 그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자를 왜 불러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이름하였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귀신 쫓아와 전도해와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함께 있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부교육들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불만 한 가지 했어요. 부목사는 제 아들이잖아요. 우리 전사님은 제 양아들처럼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죠? 이 친구들이 저하고 지금 내한테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목회를. 그런데 딱 만나면 말씀하시죠. 회의 모드로 돼버려. 자, 1번, 2번 뭡니다. 끝나면 가죠. 아니, 나는 얘들하고 좀 같이 있고 싶은데 뭐 세대차가 느낀다나 대화가 안 된다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때 내가 공개 불만했어. 좀 그러지 말자. 좀 나를 너무 노인에 취급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 근데 어떤 청년들은요, 나한테 와요. 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 책도 봐보고 저도 봐보고 안 가요. 나는 그러다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업무 위주로 목적 위주로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회의 안 하면 좋겠어요. 무슨 당에 재직해 회는 물에밖에 없어. 하루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른 게 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좋은 제자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원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그러면 목원들이 목자님의 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녀 만들려면 그냥 앉혀놓고 입이 닳도록 애기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애들 배래. 그냥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교제가 회복되면 사랑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란 단둘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시련이 언제 온지 아세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적어질 때 시련이 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가 가장 안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버트 모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 평생 사는 일생보다도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한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기도할 때 노트를 갖고 가거든요. 그냥 들어요. 물어봐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떠오르면 또 적어요. 그리고 실천해봐요. 그럴 때 하나님 나하고 더 친해지더라고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짐입니까? 쉼입니까?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길은 고행입니까? 소풍 가는 길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쉬어라, 재충전해라,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들고 고행스러운 길이 아니라 소풍 가는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송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